말씀에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름처럼 소중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명예로운 곳에 내 이름이 불리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고 가슴이 펴지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부끄러운 곳에 이름이 불려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움츠러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대명사이고 나 인격이고 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름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각자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기름이란 아주 비싼 것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도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어요. 바꿔주시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맡겨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부가 돼요.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거짓과 욕심이 가득한 야곱을 만나시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한두 뼈가 부러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야곱처럼 거짓되고 불의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너무나도 열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꿈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까 열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손에는 너무 피가 많이 묻어있다. 금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짓는 과제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정성과 기도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금과 은을 칠해서 누가 봐도 칭찬받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려고 가니까 이것이 별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했어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은 이런 집에 머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도 하늘에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거든, 용납할 수 없거든.
제가 아무리 아름답게 금과 은으로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무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좁고 미천한 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될 때 나 자신이 누군 줄 알게 돼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인 걸 깨닫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결코 자기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귀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어도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소중한 것이긴 해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만족감, 성취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족감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느 순간에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족해하면 우리 열정과 겸손함이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거룩한 불만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만족이라는 정신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 주시는 기다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귀하게 쓸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한 과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를 고백합니다. 그 겸손을 거룩한 부끄러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함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넉넉한 은총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감사, 기도, 간구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을까? 어떻게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할 때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피조물 인간은 감히 창조주 앞에 설 수 없고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지은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긴 해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불만족스러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겸손함이에요. 솔로몬은 이런 지혜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과 교육대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 언덕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상천지하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유대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요. 첫째 하늘로 구분되는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창조의
손길과 섭리를 감히 담을 수 없는 크고 크신 하나님. 27절 본문 말씀을 해석한 마소리 본문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200 스퀘어피터? 2000 스퀘어피터? 한국에 32평, 36평짜리 아파트? 그거 하나 마련하고 들어앉아서 내가 거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런 답답하고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담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고 크고 크신 장대한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동서남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 하늘 위로 거처를 삼으시고 해와 달과 이 우주와 근하게 수많은 별들과 만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에 기초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가령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가정해보면 1시간이 3600초니까 하루는 86,400초입니다. 그런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조 킬로미터를 가는 것인데 그런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 글쎄요. 우주의 끝이 어딜지 모르지만 저 끝에 어디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과학적으로도 상상으로 그 크기와 규모가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위대하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언덕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인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이새나 아들 다윗이나 늘 베들레헴 저 언덕 높은 곳에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며 밤하늘에 가득 찬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를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다윗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다윗의 성장기와 솔로몬이 자라나던 때의 환경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처럼 달라요. 다윗은 평범한 시골의 농촌에 자랐고요. 솔로몬은 왕족과 고관 대작들이 드나드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주전 966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된 지 4년 후에 하나님께 예비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만에 정성스럽게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하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쓰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선지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아벨의 믿음이란 곧 기도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기도 차이였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소형이란 형제지간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던 에녹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할아버지 무두셀라도 이해하지 못하던 방주 건설에 100년 세월을 묵묵히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노아의 믿음, 겸손과 기도의 힘에 기초한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상관이 없고 창조주는 피조물과 함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죄인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 속에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 공간에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회로가 아니라 지름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길을 곧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잡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들은 내 이름만을 가져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으로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다가오시겠다. 가르쳐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을 가지면 갈수록 단순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많이 보면 축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믿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냥 아버지,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단순성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집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곳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시도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해요. 내가 내 이름을 주겠다. 내 이름을 예수에게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아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네트워크 예배 드리고요. 내일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지성이 뛰어난 사람,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 재물과 사회적인 명예를 얻은 사람,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기를 바라는가? 열망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씩씩하죠. 용기와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 이름을 갖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야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훈련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더불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에 열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의 구약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산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통해서 살아 계신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성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마지막 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않고 예배드릴 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찾고 계시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소중한 것을 네가 아느냐?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망해라. 내 이름이 모독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보다 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통분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교인들이 많아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할 때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참 은혜는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같이 아파하고 동감하는 것, 그게 영성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위기 때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 재물, 인간적인 명예, 달란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기로 열망하는 사람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자꾸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